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도적질 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 있었을 때죠. 애굽에서 딱 나와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와 나왔을 때 차이점이 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자기는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분리되고 난 뒤에 그 같이 살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울 것도 없고 그들과 상관할 일도 없고, 문제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기껏 애굽에서 알고 왔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생활 태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새로운 새 땅을 이민 가서 살아봤자 이거는 마치 전염병 퍼지는 것처럼 애굽 사고방식이 애굽 바깥으로 번져 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 있잖아요. 어디 가도 똑같은 인간 같으면 거기에 가서 살아봤자 거기서 또 출애굽 돼야 돼요. 애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과 히브리인들을 일방적으로 갈라지게 한 것이지, 막상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애굽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워지고 정겹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절에 다니는 보살인데 너무 친하게 지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맨날 그저 전보로 다니고 그냥 사조 보러 다니고 그런 거 미신만 찾는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해준다. 어떻게 그게 미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밉지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는 말은 가서 좋다는 말 좋지만, 내가 저렇게 좋아하는 저 사람을 꼭 지옥까지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천국 간다고 누가 이야기하잖아. 네가 지금 나는 출애굽 시켰는데 네 마음은 전혀 출애굽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어디서 써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이것을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새로운 전체라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온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온팍 그들을 머리부터 발까지 온팍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내가 뭐를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것조차도 애굽적 사고방식이고, 그게 마귀적 사고방식이었어요.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귀라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전혀 출급되지 않은, 전혀 성령 받지 않고 인간의 종교적인 욕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고 이거 피하고 이거 말씀 지키면 구원받는다. 누가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따로 한 몸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제대로 해, 이래 끝나지. 그 너희들이 원하는 거,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건 내가 다 지켜서 해가 내가 따로 한 몸을 준비했으니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중보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십계명 전체가, 십계명 말씀 하나가 이 전체예요. 전체 안에 온팍 빠져버립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도적질 안 하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도적질 하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전부 다 도둑놈이 되는 게 하시는 그게 기적이에요.
안 되고 싶어도 도둑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기적이 바로 온폭 뒤집어 씌우는 기적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에 네가 그것을 증명하는 인생을 너는 거기에 합류된 것을 축하하노라. Congratulation. 내가 왜 도둑놈이냐? 그것을 필요해서 도둑놈이 되게 하시는 그 기적. 이것은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속에 불가능한 하나님 주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 내 앞에 누구 계시다. 이걸 직감해야 돼요. 나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난 누구로부터 뭔가 관찰당하고 응시당하고 누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주목하시고 관찰하시고 나를 자신의 관찰에서 빼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세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 관찰, 말씀에 의한 관찰과 그 주목을 받음을 우리는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본인이 나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신에게 해야 될 그 절차와 그 법들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인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제사하는 방법은 네 손에 의해서 알려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네가 네 동생 죽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제사였다. 저는 동생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내가 제사를 안 받는 네가 내한테 제사해도 내가 안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해서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나는 안 했는데 주께서 하십니다가 성립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이거는요, 어저가히 그런 보통 가정에서는 이거는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든 이에 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뭐. 안 하면 되지. 그럼 남의 물건 탐낼 거 없잖아. 요 말씀은 요거는 내한테는 도둑질 하지 말라. 요거는 내가 지켰으니까 요거는 제껴두고 내가 못 지키는 거 혹시 남아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도둑놈한테 이야기하고 도둑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집안의 이야기. 나한테는 그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전부요. 말씀은 자기의 전부를 지키기 위한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안 돼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씀 주시지 애굽에서 분리시켜서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애굽적인 사고방식에서 십계명 보는 그 안목과 애굽에서 분리된 사람이 십계명을 보는 안목이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틀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은 착한 사람 같으면 필요치 않지만 이쪽에서는 이거는 이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최종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최종 상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 합당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시작점이고 우리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죽지? 주님의 이유가 뭡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의 마지막 노리는 것이 주께서 나를 노리는구나. 그리고 그 노림수에 의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위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필히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을 하지 말라가 이게 방금 구약 성경에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못 지켰다면 그럼 우리는 지키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우리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뭐냐? 합의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급히 합의를 봐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사가 되려면요, 도적질 하지 말라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벌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벌칙 없는 말은 공연한 말이 되거든요. 공부하라. 학생들이 선생님이 뭐 공부하라. 그럼 애들이 쌤요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없다. 미치다고 공부합니까? 시험도 없는데 공부 왜? 시험도 없는데. 예? 시험 없는데 공부를 왜 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시험 잘 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시험 잘 쳐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시험 잘 치면 그 선생님이 요구한 것에 내가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는 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 누가 안양에 누가 편차친 분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걸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그냥 건성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그 암에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분이에요. 할머니 되시는데 교회도 모르고 뭐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제 그 병원의 그 침상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때 시험 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딸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칩니다. 그분이 배운 분이고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시험 친다는 말에 그분은 잠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치면 반드시 그것을 합격하고 싶은 욕망도 함께 나타나게 말이거든요. 시험 칩니다. 하나님이 시험 칩니다. 예. 제가 그 시험 문제 지금 내드릴 테니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시험 치잖아요. 첫째, 내 착함과 자식 잘 키워서 구원받는다. 1번. 2번, 나의 행함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몇 번입니까? 뭐 눈치 보면 때 잡지요. 2번, 합격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가는 마당에 이제 완전히 박예식을 하든지 뭐 해야지. 이제 그걸 생각해서 뭐냐면 지금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요 지금 그런 질문 그런 말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놓아버렸어요. 병원에서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먹게 되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이 말씀, 이 시험 문제를 우리는 듣지도 않아요. 기다만 듣지도 않습니다. 왜? 포기를 안 했어요. 포기했다는 게 뭡니까? 아직 내가 포기할 만큼 내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합격이에요. 그게 바로 도적질인 거예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의 그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넓혀버리는데 그 넓힐 때 반드시 법은요 벌칙이 있어요. 그 벌칙이 뭐냐? 네가 그 벌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가 갇혀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 여기 시험 문제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네가 현재 갇혀 있다는 걸 아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뭘 갇혀 있어? 아무 갇혀 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네가 갇혀 있는데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갇혀 있는데요? 라고 물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5장 17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뭐냐? 나 너희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율법,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보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재롱잔치나 뭐 재물이나 예물 그런 거 갖다 바치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개 지켰습니다. 몇 개 한 50% 지켰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하면 되면 반드시 난 호이라도 다 너한테 갚아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입장에서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시험 치기 전에 먼저 언급을 했어요. 할머니, 그저 집사님, 본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병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젊을 때는 자기가 병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는 그러한 망상은 걷어 지우시고 나는 딴 건 이것도 병 한참 졌구나 라고 그렇게 수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 이야기였어요. 병이 나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저부터 우리는 병한테 이기지를 못해요. 암한테 이기지를 못해. 암을 누가 이깁니까? 물론 암도 살았다 해가 누가 욕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암은 무엇의 앞장이냐?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애굽 사람은 제쳐놓고 가서 죽든 말든 지옥 가서 놔두고 따로 뽑아내서 애굽의 일부를 딱 정해서 하나님 그거 시로죠. 시로. 애굽의 시로를 딱 떼가지고 광야에 옮겨놓습니다. 광야 오면 어리둥절해요. 의지할 게 없어요. 정들었던 애굽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하나의 시료니까 저주받아야 될 지옥의 시료, 심판받는 자의 시료를 딱 해놓고 네가 이렇게 죽어야 하고 죄지어야 되고 원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고 내세는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나온 대목이에요. 그냥 단독으로 안 나와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마찬가지. 도적질, 간음하지, 하지 말라 이렇게 있더라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묶음이 되는 거예요. 묶음이 된다는 말은 나는 도적질은 안 했는데 살은 안 했지만 도적질은 어릴 때 했습니다. 어머님 서랍에서 돈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는데 아니 자식 치고 보이스피싱 아닌 자식 어디 있어요? 다 아빠 엄마 믿고 사 벌리는데 은행 믿고 한 게 아빠 엄마 먹고 은행 융자 아빠 엄마 다 갚아주는데 자식들이 크면서 제일 살피는 것은 현재 아버지의 부동산이 어딘지 알죠? 그게 제일 살피는 그걸 유심히 살핀다 거예요. 자식이 다 도둑님이다 하는 말이 맞아요. 물론 다른 도둑님이나 하는 거 맞는데 그것이 부모 공경 이런 거하고 같이 한 문급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하고 잘 찾아갔다고 공경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에 다른 구석이 있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방법을 써요. 뭐냐 하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에 대해서 방법을 도둑질을 확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도둑질의 반대가 뭐냐 하는 게 반대가. 그러면 도둑질이 이제 그게 규명이 되겠죠. 도둑질의 반대말은 희생입니다. 도둑질 안 함이 아니에요. 희생입니다.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뺨을 치고는 왼편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2장에서 도둑을 당한 사람은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요 요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든 이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을 할 때 소는 한 마리 잃었으면 5마리로 갚아주고
양을 한 마리 잃었으면 양 4마리로 갚아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둑이 밤에 들어오는 걸 보고 죽이면 그건 죽어 마땅하지만 낮에 들어오는 걸 보고 죽여버리면 이거는 네가 그 인간에 대해서 평소에 죽이고 싶어서 딱 벼르고 있던 게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을 낮에 온 도둑놈을 죽여서는 안 된다. 밤에 온 도둑놈은 죽여도 죄 없다 이래 있어요. 그게 낮에 도둑 오거든 돌려보냈어요. 밤에 오라 가세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배사한 것이 그대로 아직 안 팔고 장물 앞에 안 넘겼거든 두 배나 갚아줘라. 그리고 더 갚아줄 게 이미 다 팔아먹어 갚아줄 게 없거든. 네 몸 팔아서 갚아줘라. 몸 팔아서. 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노예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그 주인에게 갚아줘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잡아간 가축이 아주 살아있거든. 그때는 5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만약 2배 정도로 합의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지요. 하나님이 해줬는데 여기서 사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당한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반가워요. 왜? 왜 반갑냐 하면 소 한 마리 잃었는데 5마리 되돌려 세상에 요새같이 이자 약한데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소 막 잊어버려가 일부러 막 도둑놈 오는 데다가 일부러 다 풀어놓고 온 도둑 적서로 카메라 찍어 다 잡아내놓고 5마리 잃어놓고 25마리 챙기면 이거는 보통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둑을 맞은 사람 있잖아요. 이 법이 참 좋은데 도둑을 했던 가족 중에 누구든지 도둑을 했던 피고 측에 있는 사람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예 도둑질 한번 했다고 아예 사람을 잡아. 지금 마태복음 방금 5장에서 다시 봅시다. 분명히 그 사람은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소까지 내어주어라. 송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은 내한테 원금 500에다가 이자 500 쳐서 1,000만 원 갚아라 라고 하니까 사채에서 그렇게 업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빌려간 사람이 1,000만 원 갚는 게 아니고 집 다 팔고 집 몸까지 다 팔아가지고 장기 아니고 뭔가 다 팔아가지고 한 1억만 원 해가지고 받으세요 하고 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9천만 원 더 받은 쪽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소리 하겠어요? 당신 그래 나오면 우리가 미안하지 하잖아요. 미안하지. 딱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무 아주 야박하게 성경 말씀은 더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말씀 줬다고 지금만 생각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인 못 만들어서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죄인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미 그 모든 어떠한 죄도 이미 처리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말기 함 안자로서 좀 살아가 달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가 날 이긴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쓸 때에 세리와 창기가 천국 간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는 그 말이 비로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합격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재벌한테 모든 걸 놓으세요. 모든 걸 놓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놓습니까? 안 놓아요. 칼 부사장한테 가지고 땅콩 땅콩 좀 그만 먹으세요. 가면 지금 감옥서 있기 전에는 땅콩 땅콩을 왜 안 먹어 하지만 지금 아이고 땅콩도 참 먹고 싶어라. 감옥서에 나오면 땅콩 안 넣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집이 세 채 있고 네 채 있고 자영 번뜩거리고 아마 부동산을 많이 가져도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같이 놓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게임이에요. 우리 의미의 게임이 아니고. 제가 오전 설교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나의 의미에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다. 내 의미를 내가 포기를 못해. 주께서는 그 위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네 고개 가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과 죄와 저주에 가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있는 바로 그곳에, 저주가 있는 그곳에, 암이 발생하는 그곳에 바로 그렇게 찾기 어렵다는, 못 찾는 그 영생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나의 일상의 확장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일상 속에서 교회 왔냐 구원해 줄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도둑질한 거, 어떤 도둑질, 갚아야 될 갚지 아니하고 가시면 내가 희생해도 봉사해도 불구하고 나는 양 한 마리밖에 안 없기 때문에 5마리 주면 끝나지. 나머지 손대지 마라. 한 200마리 있는데 손대지 마. 내한테 5마리 줄게. 라는 식으로 나는 율법 지켰습니다. 우기는 그거 언제 손날래요? 언제 그거 다 손놓을 겁니까? 니와 봉사 안 했어. 나머지 200마리 왜 다 안 줬어? 라는 소리를 할 때 그거 내 건데 왜 주십니까? 라고 나올 때 그게 바로 확장시킨 도둑질에 해당되는 도둑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3장에 보면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목사님께서는 도둑질이 말라기에 3장 9제에 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11조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11조의 뜻은 뭐냐면 몽땅 내 거라는 거예요. 네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 거 맞죠라는 게 11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조 안 함으로 말미암아 왜 네 하나님 걸 도둑질 했느냐라고 할 때 도둑질 나오는 겁니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했다 도둑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남하고 관계가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4배를 갚아주면 5배 갚아주면 그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것을 우리가 건드려 놓고는 우리는 남의 것을 건드렸으니까 도둑놈이고 남의 걸 안 건드렸으니까 도둑놈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신약에 오면 그걸 확장시켜버려요. 모든 게 너의 것이 너의 것은 없고 다 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이 말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애들하고 같이 사는 거 다 주님의 용서의 풀 중에 용서의 그야말로 욕조 안에서 거기다 지금 헤엄치고 있는 중이에요. 온 천지가 전부 다 도둑질에서 용서받은 사랑 속에 헤엄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 속에 헤엄치거든 내가 바로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둑놈이다. 엄마 용돈도 엄마가 맡겨놨나? 네 버리가 네 쓰라임. 네 버리가 네 쓰라임. 나 아직도 미성년자잖아.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쓰라. 왜냐하면 너는 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말도 근사하게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쓰라. 그리고 이 준 것은 내가 준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해라. 그렇다면 자식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못 쓰니. 참이슬 못 사먹고 담배 못 주의 것 가지고 술 취하고 주는 게 말이 아니니까. 이건 엄마가 주니까 엄마 몰래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갖지 않도록 항상 주의 돈을 주는데 그게 내 몸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빼놓고 다 도둑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아야 될 성도에게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곧 사랑의 음성인 것을 그런 혜택을 입은 것을 그 혜택 속에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